네, 신학대학원 원장님들 모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하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오신 원장님들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강성령 원장님, 고신대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김순성 원장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인 유호준 원장님, 그리고 장신대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못 오셔서 대신 경건교육처장이신 홍인종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도착하신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정연동 원장님이십니다. 진행은 먼저 오늘 참석하신 원장님들께서 기조 발언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내지 5분 정도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원장님들이 기조 발언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님들 원장님들에게 요구하거나 원장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메모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그 질의하신 것을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하셔서 손을 드시면은 아마 우리 진행하시는 요원들이 그 질문 쪽지를 이제 올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신대 강성령 원장님부터 모두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성령 이름이 강씨여가지고 항상 맨 처음에 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렇게 처음 말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저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원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을 4년 임기제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육에 있어서 좀 어떤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가지고 잘 해보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네 번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교단의 여망과 어떤 그런 것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니까 4년 동안 저도 신학교육을 책임하면서 참 굉장히 많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아직 풀리지 않는 많은 그런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한목협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진정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또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모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신학의 위기는 신학교의 위기이고, 신학교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신학교육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20년의 미래 한국교회의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신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학교육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으나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에 거는 기대, 또 신학교육이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진솔하게 제 고민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원장님이신 유호준 원장님께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그럼 앉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현금에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말에 무한 책임을 항상 느끼고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신학과 교회 사이의 깊은 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신학교 교수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은 경우에 부족을 하다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신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신학과 교회, 교회와 신학교의 이 괴리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는가. 그거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학이든지 한국의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닐 경우에는 그 신학은 매우 사변화되거나 혹은 이론화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신학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신학 교수들이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장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좌지우지하는 훈수가 아니라 정말 조언도 해주시고 관심도 두고, 또한 동시에 신학교 교수들도 그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상호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겠지만은 신학대학원이라는 이 단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앞서 우리 이 교수님이 한 글을 제가 저 밖에서 이제 읽었는데,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캐톨릭이나,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이 자료에 의하면 캐톨릭이나 불교는 이게 상승합니다. 근데 유독히 한국에서 개신교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이 개신교가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 틀림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신학대학원이라는 이 존립 자체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단순히 전통적인 목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나와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 맡은 다음에 청빙 받아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신학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다방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뭐 집창촌이 되었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가정교회를 하든지, 혹은 뭐 선교든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신학교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야 한국 교회가 복음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되지 않으면 신학과 교회와의 이 괴리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특별히 지금 여기가 오늘 제가 듣고 있기는 그 윤리에 관한 기독교 신학생들의 윤리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삼성공화국을 꼭 얘기합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은 신학교는 단순히 인포메이션만을 전달해주는 지식의 전수장이 아니라 3년 동안 있으면서 포메이션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뭘 포메이션 시켜야 되느냐? 그들의 영적인 디렉션, 영성을 포메이션 시키고 그들이 일관되게 세상과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을 포메이션 시켜야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가장 지금 문제인 덕성들을 포메이션 시키는 것, 이것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우리 고신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김순성 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목회 현장에서 10년 단의 목회를 경험하고 늦은 나이에 학위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지금 목회 현장, 목회 상황이 근본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한국교회 영성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영적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제 논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의 포로가 되어 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관 자체가 시대 가치에 변질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과 모든 것들이 시대의 영과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이제 구분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목회 현장의 그 변화,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신학교육, 그 신학교의 그 교육 패러다임과 내용과 모든 것들은 아주 중세시대 때 특히 보수신학일수록 그런 구태연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간직하고 현장 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들을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실전 신학한 사람으로서 이론 신학하는 교수들에게 챌린지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교수 퇴소회를 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원어 공부하느라고 학생들이 진을 빼고 있고 다른 과목까지 공부 못한다. 다른 과목 교수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 가르치는 성경 교수들은 양보 못한다. 이건 최소한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상황을 너무 모른다. 목회 상황을 신학 교수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더 말씀드린 것은 신학교가 지금까지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그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세울 때는 목사를 만들기 위한, 목사를 후보생들을 교육한 것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이 목사 재교육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고신교단에서는 목회자 재교육을 10년이 졸업한 10년 되면은 와서 이제 목회대학원에 내학기를 의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단임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처음엔 2주간 하다가 1주간 줄여줬는데도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재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현장 속에 그냥 함몰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 현장에 계신 목회자들과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과 모두가 함께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 위기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그런 대화들을 좀 심도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신대 신학대학원 우리 홍인종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장신대 홍인종입니다. 우리 강성령 원장님께서 가나다 순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홍씨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무슨 순서인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대 원장이신 임성빈 교수가 와야 되는데 해외 출장 중에 또 가족상을 당해서 장신대에서 경공교육처를 맡고 있는 홍인종입니다. 원장님들 다 이렇게 계신데 요즘 격이 중요한데 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이 앞에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신대는 경공과 학문이 원래 모토기 때문에 경공교육처장이 모든 회의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상을 살려서 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에 달려있다. 계속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목회자가 배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구순이신데 합동과 통합을 잘 구별 못하실 때가 있고 지금도 저에게 총신대 있냐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는데 가끔씩 TV에 이렇게 목회자의 비리나 이렇게 부정한 소식이 나오면 저를 혼냅니다. 신학교에서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신학교 교수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신학교가 위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그 근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목회지에서 좋은 목회자 후보생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탓을 지금 이렇게 교회에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육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와야 되고 그 후보생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개교회가 또 지교회가 건강해야만 신학교에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엄선되고 검진된 믿음의 청년들을 추천해줘야 되는 이 신학교육이 제대로 되어지는데 오늘날 신학교에 추천하는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보면 저희 학교도 예전에는 추천서를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추천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로 다 체크를 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차원에서 교인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목회적 차원에서 원하지만 신학교에는 좀 더 고민하면서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 교육이 잘못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천신학에 있는 목회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현재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면 복음의 진수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 역동성과 생명력을 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학교는 점점 규제와 규정을 만들어가는 신학생 후보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저출산과 자살이듯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이 자살자들, 교회를 떠나고 타종교로 이탈하고 전향하고 교회로 오지 않는 분들과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자라날 수 없게 만드는 교회의 풍토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학교육도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질문하시면 그때 대답을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결대학
신학대학 원장님이신 정연동 원장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정연동 목사입니다. 저는 이 한목협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 한목협을 조직하실 때에 그냥 사이드였지만은 같이 이렇게 동참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쫓아왔는데 사실은 지금 앉은 자리가 대단히 가시방석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오라고만 해서 왔는데 올라앉고 보니까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엘리트 목사님들이신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많이 듣는 그런 자세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MDB 과정의 신학대학원을 맡고 있습니다. 학자를 양성하는 이제 DHM이나 이쪽은 또 신학전문대학원이 우리 성결대학교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양성 기관이고 또 제가 지금 이해하고 또 일하는 것은 제 분야에서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 양성하는 일이 제게 가장 머리를 항상 짓누르고 있고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지만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강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변화되고 거룩한 이상을 가지고 또 현재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꾸 연습을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우리의 환경이 점점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교파의 이름이기보다 이 시대의 성결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학교육에 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결교회는 조금 독특하게 전도로 시작된 교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침체하네, 뭐 마이너스 성장이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 위에 죄인들이 있는 한 전도할 장소는 있는 것이고 목회자가 일할 일터는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명자를 길러내는 일에 적은 힘이나마 저희들이 모으고 있고 또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좋은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가서 교육하는 데 더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의하실 것이나 건의하실 것 있으시면은 메모지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이 내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해야 될는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기조 강연을 하신 우리 이원규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현실, 특별히 그 자질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성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또 도덕성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그 자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신학대학원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 지금 현실 목회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서 과거보다도 좀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벌써 자질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하고 고신대 원장님 두 분이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위기라고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학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거칠지만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신학교육이 교단 정치에 종속돼 있다. 또 하나는 어떤 자본에 종속돼 있다. 또 하나는 세속적 가치, 특히 공리주의적 그런 가치에 종속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래야 오늘 토론이 좀 될 것 같으니까요. 교단 정치는 총장 선거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수 임용 등과 관련해서 교단의 정치적 지도자들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신학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신학교육 정책을 세우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고민이지 저희 한신대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만 해도 신학교로부터 교단이 태어났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입니다. 신학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혼신의 어떤 혼을 불어넣어서 신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학교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교단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느끼시는 것처럼 대학이 지금 어려운 재정적인 위기 구조 속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단을 향해서 도움을 호소하고 또 해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돈이 많이 거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잘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돈이 없어서 자본에 종속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신학교육이 돈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고민, 제가 4년 동안 했던 고민입니다. 돈 없이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아까 좋은 우수한 학생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다른 세속적 직업보다 성직을 쫓아서 오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성공이라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시죠.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병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성공의 의미가 어떤 세속적 의미의 어떤 부나 권력이나 혹은 번영 그런 것 같다고 한다면 아예 신학생들이 그런 것을 쫓아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풍조들 속에서는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민은 우리 교회 현장의 목회자들과 우리 신학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요즘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그 자질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학생들의 자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는 눈에 띌 정도로 급격하게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나 영성이나 인성면에서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학교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신학대학원을 다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신학교를 지원하는 신학도들의 자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대학원들은 교단 총회가 이제 학생들을 위탁해서 훈련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홍인준 교수님, 우리 신학교에서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는 한 15년 전부터 학생들 인성검사를 MMPI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신대 와서 그런 검사를 그 전에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좀 하셨고 저희가 이제 입학 시험에 그걸 도입해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인성 검사로 입학도 상위 1, 2, 3, 4 이렇게 등수에 오른 사람도 저희가 입학을 보류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자료를 모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MMPI 검사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들어왔느냐 그거보다는 연습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학교 들어오려고 심리검사도 여러 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이제 분들은 저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교회들을 보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 때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 명 배출되는 그런 좋은 교회의 어떤 그런 파도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보면 그 교회의 청년회 그룹이라든지 한 소그룹이 살아있어서 거기에 기도 운동과 그리고 말씀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온다면 우리가 뭐 침례교 이런 걸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개교회에서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훌륭하다 될 만한 가능성이 있고 참 좋은 자질이다 이런 검증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줘야 된다 학교로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현재 신학교육의 신학생 선발의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은 거의 검증할 수 없는 그냥 영어 성적, 성경 암송 이런 것들로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게 공동체 훈련을 통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자질의 신학생들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생들을 추천할 때 그야말로 그냥 다 그냥 뛰어난 사람들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참고 자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이제 교회나 또 뭐 노예 장로교회 같으면 노예 같은 데서 좀 더 확실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동 원장님께 목회 현장과 신학 교육 사이에 이렇게 괴리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 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길러내려고 하는 목회자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긴다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니다. 예,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 또는 이제 목사 후보생들은 그야말로 슈퍼맨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육이 그만큼 충족을 시켜주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앞서 이제 패널 원장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정직하게 말해서 또 한 기관에 책임을 지면은 지금 가장 원장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수급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물론 좋은 학생을 뽑아서 소수 정예화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은 또 경영이라는 어떤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수가 많다 보면은 알곡도 나올 수 있고 죽정이도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수에다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육이라는 게 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은 암만 해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이제 제가 우리 교단의 성결교 신학대학원은 임기가 4년인데 지난 4월 27일부로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학기는 전임 원장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주관하셨고 이 학기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어떤 구상을 펼칠 학기인데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가 못 돼서 이제 2014년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혜를 지금 구하고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현장이 중요시되는 이제 교육. 그래서 현장 교회와 이 학문의 요람인 신학대학원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현장을 이제 더 중시하다 보면 목회적인 경력이 있는 분들, 흔히 말하면 실천 신학 분야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을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쪽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장은 강화될지 몰라도 학문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감소되고 또 당신들은 현장 이야기라고 경험을 말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또 시대적으로 지금 이제 대개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대학원은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해봐서 잘 모르지만 대개 이제 목회 경륜이 좀 있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이제 원우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현장과 지금 대학원 교육이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런 것들이 현장의 어떤 문제들이 바로 학교로 연결이 되어서 시정하고 또 새로운 분야들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이론보다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며 교단에 정말로 사명적이고 뜨거운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명자를 길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계속 고민하고 또 받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신대원 커리큘럼 어떤 목표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고 있으신가? 또 각 신대원 원장님들께서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신학 교육을 하시고 계는지 이걸 한두 마디로 말씀하기 사실 뭐 대답하기 쉽지 않겠는데 질문자가 요구하는 그겁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아까 우리 이제 성결대 우리 정 원장님께서는 성결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우리 신학대학원 원장님들께서도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걸 좀 더 분명한 목표를 삼는다. 뭐 혹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면은 한 말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호정 교수님부터 좀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또 신학 교육을 하고 계신지. 신학 대학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저는 좀 바꿔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장로교회 신학의 책에 의하면 교단 신학교일 경우는 신학생들은 위탁생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신학교가 받아서 잘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프로덕트를 교회를 위해서 배출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단 신학교인데 그렇지 않은 신학교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준신학교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그 신학교에 온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대학 졸업 맞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많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미들라이프 커리어 체인지라고 해서 중년이 넘으면서 한번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야간 같은 데는 더 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학교 들으면 다 목사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인데 저희는 이제 주간과 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냥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잘 봉사하기 위해서 평신도로 계속 있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40세 넘어서 중년의 이제 여성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들이 꼭 목사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학을 좀 더 잘 배워서 성경 공부라도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장로인데 제대로 신학을 공부해서 내 사업체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신학 교육을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양성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도한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저희는 아마 지금 다른 학교하고는 달리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지난 2년, 한 7년, 8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2년 전부터 그냥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즉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목사가 되지 않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주석도 하고 뭐 성경 뭐 강해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소위 전통적인 의미에서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랙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의 3학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파운데이션 코스라 해서, 그리고 4학자, 5학자, 6학자는 크게 트랙을 나눴습니다. 크게 트랙을 나눠서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적성에 맞추어서 이 세 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트랙이 성경과 목회와 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히브리어 헬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신학생들 들어와서 히브리어 헬라어 하느라고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걸 써먹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를 내가 왜 배우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전 구약학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폐지론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가나다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의미에서 사역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그들은 소위 성경 강해 프로그램입니다. 즉 한글 성경이라도 똑바로 놓고 강의할 수 있도록 성경 강해 프로그램들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이쪽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사고의 능력이 있고 분석 능력도 있고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목사로서 설교도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 트랙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대에 또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복지도 있을 것이고 뭐 선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또 예배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총틀어서 또 한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3학기 동안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 A, B, C 가운데 한쪽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트랙들의 장들을 디렉터를 다 처장급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그러니까 A, B, C가 됐든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명을 불질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전도자를 만드는 것.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당신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하시오. 꼭 교회에서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국 교회가 이게 다시 좀 살지 않을까 해서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교가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교의 형편을 보니까는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아주 혁신적으로 지금 이 커리큘럼을 지금 새롭게 교정해서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신대 심순성 원장님께서도. 원래 신학 MDiv 3년의 교육 목표가 성경 본문을 3년 교육 후에 본문 하나 주었을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구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MDiv 3년의 교육 목표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3년 졸업해도 제대로 설교를 만들어서 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설교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어떤 본문을 주어도 제대로 설교답게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의 체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의 체험이 없이 저는 목회 현장에 나간다는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동체 생활과 인성훈련과 같이 겸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졸업을 할 때 학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영성도 수치화, 계량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저희들은 졸업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졸업한다는 강박관념을 무너뜨리고 4년, 5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람이 되었을 때 또 그 정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을 때까지는 뭐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백석대학교 유호정 교수님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제 믿음과 또 열정 이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선성 교수님께서는 설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도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분들은 각 신학대학원에서 목표로 한 걸 다 이렇게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만 이렇게 말씀 듣고 다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과연 바람직한 목회자 영성과 지성을 제대로 갖춘 그런 목회자 배출이 가능한가? 물론 2년 과정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학 4년 또 그다음에 이제 MDiv 3년 혹은 2년 그렇게 하고 이제 강도사가 돼서 강도사 수련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대개 한 9년, 8년, 9년 그 정도가 이제 그 훈련 기간, 목회자로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의사들의 경우는 이제 되게 6년 또 인턴, 레이던트 이렇게 다 합하면은 훨씬 이제 목회자들보다도 그 기간이 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학 교육이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강성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단도 9년이죠. 인턴 과정, 수련 과정 2년 이렇게 하면 9년이 되겠습니다. 4년, 3년, 2년 그렇게 돼서 9년인데요. 우선 그 신학교육 기관 중에 어떤 목사로서 형성되는 것은 많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좀 이렇게 가급적 좀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신학교육 담당자들의 고민인데요. 그 부족함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가령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자로서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은 그 다음 과제가 되는 것이고 신학생 때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교육 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고 그러면은 뭐 완전히 레디메이드 된 그 완전히 목회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100%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인턴 과정이나 또 현장 목회자들이 소위 자기 제자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온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제도 함께 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신학교를 졸업해서 무슨 설교의 어떤 프로가 된다거나 혹은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신학교육에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저는 수용 가능한 또 교육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또 가능한 자원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정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뜨거운 감자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씩을 내보내고 있는데 매년 무임 목사가 400명입니다. 저희 교단에 3,00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고 교회 수는 1,6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의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고 내보낼 때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갈 자리가 없이 보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저희가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무제한으로 혹은 할 수 있는 한 뽑고 그 다음에 목사까지 만들어서 교회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수급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교육의 질, 그것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강 원장님에게 또 직접 이렇게 지정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예, 성경 자체에 대한 이 가르침이 부족한 거 아니냐?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어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학 교육이 오히려 성경을 좀 옆에를 제쳐 놓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신대 같은 경우 어떤지? 우리 장신대가 경건과 학문이고요. 저희는 학문과 경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의 신학교육은 학문, 성수비평하고 출발한 교단이니까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경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많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정병길 목사님 와 계신 것 같은데 3박 4일로 농촌개발원 정병길 목사님 심호하신 곳에 노동과 기도 프로그램으로 영성 수련 보내서 거기서 성경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앞으로 의무 입사를 통해서 생활관의 한 일과 속에 한 시간은 성경을 읽게 하는 시간을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가 없다고는 말씀하시면 별로 좋은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유호진 원장님께 지정해서 질문합니다. 교육은 보고 담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으신지 그런 점에서 좀 자성이 필요하지 않니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는 학문과 경건이다. 저쪽은 경건과 학문이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삼위일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해서 우리 학교에 영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겨울에 2주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기도, 성경 읽기 하고 부흥회 해서 한 2주 동안 용광로소에 집어넣어서 자기들의 소명 또 내가 왜 왔는가 하는 이런 그 드라이빙 포스가 정해져야 3년 동안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열정 아니겠어요? 영적인 성품이 제대로 돼야만이
그리고 일단 신학교에 들어오면 지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공부 그냥 섣불리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배려하는가, 친절한가, 온유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는 지금 대부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요 모든 좋은 것은 삼일체적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굉장히 저희 강조하고요. 심지어 3년 동안 저희는 다 필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필사라니까 야, 희한한 학교라 생각하지만 좌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3년 동안 다 필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필사가 아니라 성경을 탐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학교가 달라서 저희는 교목만 5분을 둡니다. 교수로서 교목.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생들 전체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담할 수 있는 PhD 받은 교수들만 그 일만 하는 게 5명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일반 이제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 질문이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세 번째 아까 우리 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virtue, 덕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그럼 뭐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이게 신학교육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강산으로 타는 거고 뭐가 다르겠는가. 자기 지식 배워갖고 자기 PhD 했던 걸 갖다 가르치는 거 그거는 신학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메이션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관에 있는 교수라 한다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성과 지성과 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매일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가지 않냐 하면 신학교육은 이건 좀 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경건교육처장이신 홍인종 교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성훈련, 특별히 기도훈련,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신학교에서 너무 교과 과정이 너무 과중하도록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 자기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저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를 보고 교수님은 경건과 별로 경건같이 안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저희 학교 수준을 제 얼굴로 경건을 보면 안 되고요. 경건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을 경건교육처장 시켰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MDB 과정은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신대원 교육은 저희는 1학년 신대원 1학년을 두 학기로 나눠서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 있고요. 기숙사 생활 동안에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씩은 신대원 1학년 때 봄학기나 가을학기에 새벽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생들은 그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교육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채플이 일주일에 4번씩 75% 참석, 그래서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도와 예배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건훈련이 모자른 학생들에게 통독과 이제 영성, 저희는 경건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경건훈련 3박 4일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는데 때로는 그걸 좋은 거를 벌로 주는 거죠. 이제 성경 통독, 이 좋은 거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이게 성경 자체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제가 몇 번 반대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방학 동안에 이런 기간 동안에 경건훈련과
성경 통독과 3박 4일 경건훈련, 침묵훈련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학교에서 혹은 지금 참석하신 신학대학 원장님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모델, 혹은 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게 대답이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우리 정연동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모든 목회자가 고민하는 문제지요. 흔히 하는 말로 단순하게 답변한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초대교회처럼. 예, 그래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 어떤 교회 흐름들이나 보면은 어떤 성경적인 물론 이제 방법에서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이 됐겠지만은 좀 더 직접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러면서도 지역 사회에 교회의 존재가 필요성을 느끼는 교회. 예를 든다면은 한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전라북도 정읍군 소성면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신풍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 더 큰 면 소재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큰 부락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에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예배당 옮기지 마라. 예.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예배당이 옮겨가는 것을 반대할 정도라면은 그런 교회, 지역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거기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문 잠겨 있는 다른 어떤 영역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이제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세속적이 아니고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이 살아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또 세상에서 낙심한 자들이 나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일 것이며 역시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또 전무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그런다면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역이 인위적인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목회자의 목회가 힘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래서 교회든 목회든 결론적으로는 주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교회든 목회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떤 심한 경우는 어떤 학교의 신대원에서 이렇게 제적을 당했는데 또 다른 신대원에서 받아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졸업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누가 좀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우리 신대원 고신대 원장님께서 좀. 제가 보기에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
한 10% 정도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목사가 되면 자기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해지겠다. 좀 그 정도의 숫자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 뒤에 앉아서 잘 못 따라오고 좀 처져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들, 저는 강의 시간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학 목회자가 지금 부목사가 되고 난 뒤에 사역지가 없어서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질이 모자라다 싶으면 과감하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저희 학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학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제적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금 공동체 생활을 6학기를 다 전교생이 공동체 생활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좀 더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경건의 수준, 또 기본적인 인성까지도 조금 수치화, 개량화해가지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3년 교육 말씀하실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 교육에 굉장히 그 발목을 쥐고 있는, 결정적으로 문제 있는 제도가 저는 전도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사 제도를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초기에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교육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불 신학생들이 사역을 하게 된 제도인데, 지금 이게 교회의 목회자들이 편리 때문에 쉽게 이 전사들을 이렇게 잘 교회에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부릴 수 있으니까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말에 가서 사역하고 자기 부서 부흥시켜야 된다는 강박감, 그 학생들을 보니까 밤늦게까지 이 불이 안 꺼져서 불러서 왜 이렇게 너 불을 안 끄고 있냐 물어보면 주일날 설교를 3편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답니다. 설교 준비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비극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 목회자로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전도사 제도를 과감하게 좀 폐지하는 무슨 선언을 좀 하든지 무슨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3년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공부에 신약 훈련에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교사라든가 봉사정도 몰라도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해서 짐을 지우는, 그렇게 해서 3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은 하루빨리 좀 없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영성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만은 저는 이 공동체 생활을 속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들을 몸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의실 중심의 지식교육이거든요. 지성교육이 중심이거든요. 그런 어떤 관계 훈련이라든가 이것이 공동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1, 2주, 한두 학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년 내내 공동체와 연결을 해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체크하고 이런 가운데서 신학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온전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학 교육기관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또 목사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그 신앙 상태랄까요? 또 삶의 고백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지금 신학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원장님들이 보실 때 참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이 보실 때 우리 교수님들이 신앙적으로 또 그 삶에 있어서 과연 교수답고
교수 신학생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수다운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대답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건 뭐 이게 다 소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 신학교에 와서 교수하시는 정도라면은 뭐 그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나 또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게 뭐 그야말로 흠결이 있을 정도의 교수님들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뭐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교회가 감시하고 그 신학교 교수님들에 대한 영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교회가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정말 바쁘신 우리 신대원 원장님들인데요. 기꺼이 여기 오셔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신학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도 많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문제들을 이런 시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 원장님들께서는 그냥 교단별로 그냥 자기 교파 신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정도로 교육적인 책임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또 신대원 원장님들도 서로 자주 모임을 가지시면서 서로 신학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누고 또 뭐 윤리 문제, 신학교 운영에 대한 윤리 혹은 또 윤리 교육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자주 같이 나누시면서 신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정말 나오셔서 귀한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